그것을 가르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저기 계시는 제 작은 아버님이십니다. 저 어른이 말이죠. 40년 전에 제가 18살 때 거기서 용접도 가르치고 또 차 고치는 것도 가르치고 또 수도배관 고치는 것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렇게 제 기술을 다 가르치셨어요. 다른 애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저분 밑에서 그 얼굴 까맣게 기름칠해가지고 그런 기술을 배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사실 그거 다 써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허튼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배운 것을 다 그대로 쓰게 하시고 그것이 다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맨날 그렇게 저 가르치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렇게 이렇게 머리도 나쁜 저에게. 근데 그 옆에 계신 우리 작은 어머니가 사실은 더 많이 고생하셨어요. 제가 18살 때 막 오시고 뭐고 막 하면 제 팬티까지도 다 빨아서 저를 먹이고 입히시고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잖아요. 이렇게 될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제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게 없고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도 쉽게 결론을 낼 필요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도 쉽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장관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 그거 모릅니다. 제가 45세에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지금 현재 상황보다도 훨씬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면 축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의 변화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병든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병이 낫기까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고 또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이 나았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나도 변화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이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병든 자가 나오고 있어요. 병든 자의 이름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왕 다음에 제2인자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지위와 권세, 또 부귀와 영화, 남부럽지 않게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왕 앞에도 존귀함을 얻고 많은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스스로도 말이죠, 용기 있는 큰 용사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불치병,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세상에서 말이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어도 말이죠, 한 가지가 고장이 나면 사람이 말이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그거 건강관리 못해서래.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그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병에 걸리게 하신 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때로는 실패를 주시고 또 병을 걸리게도 하시고 재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를 주시는데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믿겠어요? 다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 살죠. 그러나 제대로 한번 이렇게 힘들어 보면 아무리 강력한 이 나아만인과 같은 사람이라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그 질병을 고치고 어린아이와 같은 새 살을 돕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위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지금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곧 고침을 받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면서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고 그러겠어요. 사람이 잘 도와줘야 그래야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도 믿게 되잖아요. 나아만이 이렇게 병이 고쳐지고 새로운 삶이 될 때까지 세 종류의 좋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집에 어린 소녀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노예예요. 그래서 이 잡아온 노예가 이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이 됐어요. 그 수종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나아만이 그 나병에 걸렸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아이고 잘됐다. 이 나쁜 놈 나를 잡아서 노예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짓밟고 아이고 고소하다. 그랬으면 나만의 질병도 고치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칠 수 있겠나이다.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는 좋은 소식들을 자꾸 전해줘야 돼요.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 축복의 소식을 자꾸 전해줘야 돼요. 몸종에 불과한 노예 주제에 그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리든 말든 무슨 신경이냐? 그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말이죠. 이 소녀는 한 생명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나아만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 그러면서 말이죠. 마음에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전해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 아내가 있었어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는 그 노예로 잡혀온 그 이름 없는 어린 소녀의 그 말, 하나님 앞에 가면 병이 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가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에 니까짓 게 뭐 한다고 그래? 감히 버릇없는 주제에 가만히 있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집안이 뒤숭숭한데 머리가 복잡한데 그랬으면 병을 못 고쳤어요. 그런데 나아만의 아내는 그러지 않고 이 노예가 하는 말도 잘 듣고 그래 참 좋은 소식이구나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 앞으로 갈 때까지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축복의 자리에 올 때까지 많은 사람의 격려와 또 위로와 이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자꾸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고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생겨야 기적이 일어나든지 믿음이 생겨야 뭐 변화가 일어나든지 축복을 받든지 하는데 믿음이 금방 안 생기니까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주변에 약한 사람이 없나 잘 살펴보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잘 인도해서 조심조심 그저 꺼진 불을 보듯이 꺼지려고 하는 그런 불을 보듯이 조심조심하게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인도하면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의 자리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종들이 있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 갔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방에서도 나오지도 않고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기 자기 노예를 시켜서 저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 그렇게 말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나아만이 어쩌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나아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이 왔으면 납작이 엎드려서 그래야 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하는 말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갖고 이런 괘씸한 놈 내가 할 일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말이죠. 분노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아만은 말이죠. 이 괘씸한 놈 내가 누군데 감히 그러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나를 잘 요단강으로 인도해서 내 몸을 씻겨주고 그래도 시원찮을 뻔한 이런 괘씸한 놈 다메섹에 가면 아람에 가면 아바나와 바르발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강이 있고 큰 강이 있는데 이런 요단강 또랑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서 떠나면서 성경에 넣었지만 저놈 죽여버려라 그랬는데 그 옆에 있던 종들이 그 나아만 장군을 붙잡고 하는 말이 장군이여 병을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화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아만이 거기서 다행스럽게도 그래 맞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결실, 축복의 결실, 구원의 결실을 얻기까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품으로 잘 인도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아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낫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나아만도 할 일이 있단 말이죠. 나아만은 세 가지의 모습에 자기의 모습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나아만은 세 가지의 자기의 모습을 다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 교만을 딱 내려놨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에 서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병 고치러 오는데 말이죠. 군대를 의리의리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내 병을 고쳐봐. 그랬단 말이죠. 최고의 군대 장관이니까 세상 겁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어봐.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 자기만족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병 고치러 왔으면 그 병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은 병거와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이런 교만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 그 교만을 넘어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말이죠. 높은 자리만 있다 보니까 대접만 많이 받다 보니까 존경만 많이 받다 보니까 부귀영화가 많으니까 세상 걱정될 게 없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닙니다. 한번 사업에 실패 한번 해보면 말이죠. 다 꺾여지는 거예요. 병이 한번 들어보면 말이죠.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 말이죠.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말이죠. 대단한 것 같아도 물질적으로 한번 탁 맞아보면 말이죠. 내가 별거 아니었구나. 크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탁 내려놓고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병을 고쳐야 되는 사람들이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죄인이 용서받을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자꾸 넘어서야 돼요. 자기 의로움, 자기 선함, 또 자기 존경받으려고 하는 마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요게 넘어서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놔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교만해서 내려놓게 하심으로 인해서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얼마든지 축복과 기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의 교만한 모습을 넘어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생각을 넘어서야 된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만은 병 고치러 왔는데 내 생각에는 네가 나와서 내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는 말이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으라 그러니까, 물에 씻으라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는 거죠. 사실은 그 나아만의 생각이 맞는 거죠. 요단강 뭐 또랑에 불과한 곳에 가서 물에 가서 씻는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7번 씻어 10번 씻으라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서 100번, 1000번 그렇게 씻어야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실패해봤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안 되는군요. 그러면서 나를 탁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자꾸 말이죠, 그 정답, 그 정답을 가지고 인생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 인생이 말이죠, 정답대로 되든가요? 저는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작은아버지 밑에서 얼굴 시꺼멓게 기름칠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고생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살아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을 넘어서면 더 크고 위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저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너무 말이죠, 똑똑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어딘가 모르게 말이죠, 나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빠진 것처럼 설렁설렁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좋아요. 저도 나사 빠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대할 때는 그렇게 내 생각만 고집하기보다 나를 탁 내려놓으면 이 몸이 말이죠, 얼마나 자유롭고 말이죠, 더 큰 지혜를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나아만이 뭘 안 해봤겠어요. 나아만이 말이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가장 유명한 의사, 유명한 무당, 다른 신들도 다 찾아가 봤는데 안 되잖아요. 병 고치러 왔으면 병원에 갔으면 의사 말을 들어야지. 우리 교회도 병원에 근무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환자들이 말이죠, 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은 가시라고 그런대요. 뭐하러 병원 왔어? 자기 생각대로 고치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즉 성질을 넘어서야 돼요.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는지라. 그렇게 말했더니 12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병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나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열불이 나왔고 말이죠.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분노하면서 말이죠, 화를 내면서 막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분노를 빼버려야 돼요. 이 속에 말이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 숯뿌리를 탁 내려놓으면 말이죠,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감정을 넘어서야 돼요. 성질도 내려놓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아요. 다행스럽게 나아만은 종들이 아이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한번 그렇게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화를 탁 내려놓고 다행히 그렇게 또 그렇게 권면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질병이 낫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린 노예 소녀의 말도 듣고 아내의 그 인도함도 잘 따르고 그 종들의 말도 잘 듣고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넘어설 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이 나아만을 깨끗하게 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큰 축복의 길, 치료의 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그들 잘 인도하고 기도해주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내 자랑,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거를 내려놓고 넘어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육을 고치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저희들이 연약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삶의 어려움을 내려놓으면서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의 믿음을 주시고 내면을 치유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전하여 약한 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